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학개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 안에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육체로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너그럽죠. 정말 내 육체를 미워해야 됩니다. 오직이나 했으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사닥과 그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에 그들을 끄집어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재림 때 그것은 밝히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데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지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성취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뭘 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사탄이 쓰는 방법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속적이고 이기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보다, 바로 그리스도를 내게 모시는 일보다 먼저 자기 집을 짓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고, 육신적인 필요를 먼저 내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들 앞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이죠, 70년이니까요. 수십 년 동안 떠났던 조국에 돌아와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어떠한 할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내세우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 또 자기 집 짓는 것에 이렇게 바빴지만 성전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돈도 없지요. 뭐 여러 가지, 뭐 성전을 건축하라는데 무엇이 있어야 하지요. 그 말은 맞아요. 그 현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성전 건축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거예요. 너희를 부욕해 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단다. 내가 평안을 준다. 내가 가난하게 됨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였단다. 이걸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삶에 부요가 나타나리라. 이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나타난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기 집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없었다.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의 때만 본 거예요. 이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상태예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본문 6절에서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부러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만족함을 얻습니다. 이 1장 4절을 보면
잘 보면 신앙생활은 나중이에요. 자기 일에 열심인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게 나오죠. 그런데 또다시 장애물이 찾아와요. 이 장을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낙심입니다. 비교의식이에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화려하고 아주 크기도 굉장히 컸는데 지금 지은 성전은 쬐그만하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우리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은 없는 걸로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자기 자신을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한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이 보여요. 낙심은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찾아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자기 집 짓기에 빨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돼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시 세우시려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집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 마음 가운데 모셔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없어질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 건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깨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인간의 교만함뿐만 아니라 열등감도 이용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주인이 소유를 맡겠다는데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열매를 맺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뒀어. 왜 그랬겠어요? 하찮게 알았다 이게. 그것을 주신 주인의 소유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춰뒀어요.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신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단 하나에 불과한 돈을 바라보았다. 1,000원 바라봤다. 10,000원 바라봤다. 아이, 내 삶은 왜 이렇게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거야? 이것만 바라봤다. 그래서 멸망에 빠지고 말아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드린 사람은 어떤 것보다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엄청난 돈을 드렸는데, 헌금을 했는데 겨우 2렙돈, 이것을 과부가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과부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보신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 과부는 무엇을 넣겠어요? 주님의 소유를 넣은 거예요. 이 과부는 누구겠어요?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인 적은 무리 2-3사람이 모인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무리가 작다고, 아니면 돈이 없다고 하찮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3사람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2-3사람이 있는 곳에 아주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했을 때 합심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 생명 공급을 받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일을 놓게 합니다. 낙심은 마치 농부가 씨를 심고 이제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이 생겨요. 이런 사람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서 귀찮게 합니다. 번거롭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원한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널 때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보고 낙심했어요. 물이 없을 때 낙심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했어요. 그들은 또 철벽 같은,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낙심했어요. 이 낙심은 교회,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무력감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아수르 제국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한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도저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 우리 앞에서 없어집니다. 이 산더러 들리고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됩니다. 우리 앞에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아 떠나가라 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낙심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신 주님은 이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8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시편 46편 2절로 3절을 보시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의 검도 주시고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 모든 생활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